저를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가르침이 6개가 있는데 세 번째 메이저 디스코스입니다. 그런데 13장이 특이한 게 뭐냐면 다 parable, 비유로 되어 있는데 8개의 비유가 있는데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니면요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들으라는 말입니까? 듣지 말라는 말입니까? 반응.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귀가 있어야 듣는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트위스트가 있는 말로 들리죠. 들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는 말. 왜?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습니다. 종교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번에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는 갈라디아서를 48시간 동안 공부했는데요. 2시간 반씩 한 장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5시간을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데모가 안 일어난 게 다행입니다. 진짜 데모가 안 일어난 게. 48시간 중에서 15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요. 데모가 일어나긴커녕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듣지를 못해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야, 니까 것들 들을 수 있으면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로 들리십니까? 아니죠. 안타까운 말씀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이죠.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반응을 하질 않아. 반응이 없어. 다 무관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이려 하고 결국에는 아무 표정도 없고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군중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직 비유로만 하십니다. 듣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 같이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헛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지난 12장 동안 그렇게 전하지 않으시고요. 비유로 전하십니다. 비유로. 왜?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으라고. 왜 못 듣게 됐죠? 하나님이 너무 나쁜 분이라서? 아니에요. 여태까지 설명했어요. 아무리 전해도 듣질 않아. 아무리 기적을 봐도 믿지를 않아. 아무리 큰 걸 보여줘도 생각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속에서 그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willful rebellion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래서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비유로 전하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거기로 가볼까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왜 13장 전체를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10절에 물으니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에겐 허락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아십니다. 어떻게 알죠? 허락된 분들은 계속 받아서 더 넉넉해져 가고, 허락되지 않은 분들은 그 있는 것도 자꾸 뺏겨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기분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되 그들에게는 물을 잇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는 대학생들이랑 대학생만 온 게 아니죠. 이번에는 성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오셨고요. 남녀노소가 다 오셨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2022년에 7개월 동안 설교했습니다. 7개월 동안 설교했다는 것은 적어도 1년 정도는 제가 이걸 붙들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거기에 사람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 지금 온 세상에서 외쳐지고 있는 그런 복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복음을 이번에 4년 만에 제가 일주일 내내 공부했어요. 공부해야 또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그 댄스한 거를 2박 3일 동안 가르치려면 저도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 영혼 속에 너무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진짜로 너무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막 넉넉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기대할 것도 없구나. 그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 듣는 거구나. 들을 수 있는 거구나. 구원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너무나 넉넉해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거스티니안 멍크로서 진정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성. 근데 요즘엔 영성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우십니까?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법대생이라고 해야 될까? 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죄악이 있으면 반드시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있을 터인데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의는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거구나. External righteousness. 여러분 그걸 이해하십니까? 마틴 루터도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external righteousness. 바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이해했을 때 이 사람이 세상이 변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세상이 변했어요. 그래갖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썩어 빠진 그 Catholic Church, 교회가 썩어 빠졌었잖아요. 아십니까? 교회가 썩어 빠집니다. 복음이 없으면 썩어 빠집니다. 교회가 진짜 썩은 마귀의 굴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종교가 선포되면 여러분을 다 마귀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가?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그래갖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그리고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그 갈라디아서,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 사람의 또 여기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이 복음을 읽고.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5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읽는 거예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이 루터 같은 걸 읽으면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복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종교는 다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영원히 죽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죠, 제 마음에도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참 좀 그랬죠. 네. 2시간 반씩 막 한 명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는 사람도 없고, 한 명도, 단 한 명도. 나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겉으로는 없었어요. 겉으로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스토니브룩 안디옥 교회 그 청년들이 말이죠, 이제는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말씀에 쓰는 게 보여요. 말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여러분, 여기가 바뀌면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표정도 달라집니다. 표정 달라진다는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예뻐져요. 노래 아세요? 그 사실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예뻐져요. 권사님 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예뻐져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사람이 굉장히 꿀꿀해져요. 꿀꿀해져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점점 넉넉해가고, 넉넉해감을 느꼈어요. 야, 너무 감사하다. 내가 대학교 때 갔던 그 수양관에 가서 또 수양회를 인도했어요. 40년 전에. 전 뭐 식사도 얼마나 맛있는지, 뭐 다 좋은 거야 다. 너무 모든 게 넉넉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제가요, 거기서 어느 좋은 대학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씀이, 이 친구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똑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주니까 들렸겠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그랬어요. 너 전학해라, 스토니브룩. 좋은 학교고 뭐고 스토니브룩 와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한번 아멘 하실 수 있는 부모님 아멘. 예,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뭐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러고 나오거든요. 제가 책임지지 뭐.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인생이 살아야 먼저지. 그 좋은 대학 나와봤자 그거 뭐 합니까? 사람이 되지. 너무 넉넉함이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듣지 말라고, 못 알아들으라고. 하도 완악해지고 이제는 저들의 마음이 너무 둔하여져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어차피 이건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도대체 똑같아. 그리고 듣지를 못해. 그리고 눈이 감겨져 있대요. 눈이. 우리 한국 사람들 눈이 작아가지고 감겨져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런 감겨짐이 아니라 감겨져 있대요.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이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더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눈이 떴는데요. 지금 눈 떴는데 보지를 못한대요. 그렇죠? 비유가 뭔가요? 비유라는 것은 뭔가요? 비유는 복합 단어인데요. parable이라는 단어인데 참 재밌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para는 옆에다 둔다는 말입니다. parachurch라고 그러죠. parachurch. 그리고 성령님이 뭐죠? parakletos.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parable 할 때 곁에다가 그 뭐를 두는 거냐면 hello 그래가지고 무슨 모든 어떤 물건을 그 옆에다 살짝 내려놓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 parable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씨앗, 농부, 밭, 새, 나무 옆에다가 진리를 살짝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확실한 거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parable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45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가리키는, 레바이들이 가리키는 티칭하는 그런 티칭 테크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사용하셨습니다. 13장에 보면 8개가 있습니다. 8개. 겨자씨의 비유도 있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전할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가 가장 큰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바치니까. 여러분 바친 거 아시죠? 밭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있어야죠. 그 얘기잖아요 지금.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 거죠? 처음 3개 밭 중에 하나라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듣고 계세요? 뭐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아니죠. 진심으로 회개하셔야죠. 여러분 인생이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영혼이 달려 있으니까. 남편 눈치 보지 마세요. 아내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남편 눈치 보지 마세요. 진짜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자식 눈치 보지 마세요. 그것이 이제 parable인데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많이 사용했고 구약에서 45번이나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런 1장에서 12장까지 이 parable의 precursor 비슷한 것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걸 사용하셨죠? 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빛, 소금 알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갖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느껴지는 게 있죠. 이해가 되는 것이 있죠. 깊이 이해가 되는 것이 있죠. 맞습니까? 아멘. 네.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새들을 보라, 저 백합화를 보라 갖다 놓으시잖아요. 거기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7장에 보면 참 성도,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집을 모래 위에다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다 짓는 자입니까? 반석에다 짓죠. 여러분은 집을 어디다 짓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지어졌습니까 지금? 그거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 지어졌습니까? 반석에 지어졌으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씀하신 티칭은 강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쭐게요. 그냥 듣기 좋은 교훈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전부를 걸라고 얘기하시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요.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다 걸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좋은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존 파이퍼라도 소용없습니다. 좋은 사람 설교를 많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다 소용없습니다.
들을 수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13장 이 기록된 비유는 이 비유를 자체로 들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죠? 제자들은 늘 와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물으십니까? 늘 물었어요. 비유로 얘기하니까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literal한 어카운트만, 그 스토리 자체만 얘기하니까 씨 뿌렸는데 어떤 거는 새들이 먹었고, 어떤 것들은 돌밭에 놨다 죽었고,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에서 그 모기 조여서 죽었고, 그리고 좋은 땅만 30배, 60배, 100배 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자들은 그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끝?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은 끝. 끝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렇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흙이 뭐고, 밭은 뭐고, 씨앗은 뭐고, 농부는 누구고, 그 햇빛이 나는 건 뭐고 묻잖아요. 여러분 물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설명이 없었다면, 이해하지 못하면 이 비유들은 그냥 수수께끼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냐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솔직히 이 말 들으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굉장히 vulnerable 하시죠. 그렇죠? 이게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이해가 될 것 같으십니까? 프린스턴 신학교 신학자들이 우리보다 덜 똑똑해서 그런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을 선포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야 이 세상을 너무 목숨 걸고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멘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왜냐하면 천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시민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걸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여러분 비밀이 뭔가요? 비밀. 잘 설명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런 비밀이 아니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결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결혼이 신랑과 신부가 있고 신부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가르치셔가지고 그 맨 밑에 와서 결론이 뭔가요? 내가 지금 비밀을 말하노라. I am talking about profound mystery.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Profound mystery.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profound mystery를 얘기하는데 내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게 뭡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mysterion, 이것은 어떤 숨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숨겨졌던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누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꾸 부인하지 않고 자꾸 버티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세요? 비밀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야 여러분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리지만 그것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제자들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에 계십니까? 바깥에 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가 어디서 나오죠? 이사야서 6장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가운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엔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하면 아멘.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기분이 많이 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럼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매우 직선적인 대답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너희들에게 준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척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무반응하고 자신을 강팍하게 하고 그리고 귀가 이제는 마음이 너무 완악해졌대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맨날 이렇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마음이 텐더하십니까? 완악하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듣기는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 보기는 보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결국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리언 모리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밝히 보여주는 깨달음을 주거나 아니면 심판을 갖다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리언 모리스라는 분은 지금 귀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지금 선포되고 있거든요. 깨달음을 주든지 아니면 심판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설교를 잘해서? 아니요. 설교를 더듬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든지 점점 심판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을 줄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가져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저기 아름다운 글이 있어요. 너무 멋지게 쓴 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예요. 외국어. 아랍어로 쓰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글이 있어. 너무너무 멋진 글이 있는데 보면서 그 사람이 그 글의 calligraphy 얼마나 멋있게 썼나 그것을 정말 감탄할 수도 있고 정말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이렇게는 할 수 있으나 그 뜻은 하나도 이해 못한대요. 그거하고 똑같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저거 정말 멋지다. 근데 뭐라고 그런지는 전혀 모른대요. 어거스틴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들을 때 그 안에서 감상하고 칭찬할 만한 것도 있고 그 좋은 말이네. 그거 쓸모 있는 말이고 어플라이하면 좋겠네. 우리 가정 생활에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한대요. 여러분은 깨달으십니까? 그 결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가 할 건데 이번 주에는 그냥 비유만 할게요.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시게. 예수님이 군중들한테 비유만 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셔야죠. 이미 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그날이 언제죠? 지난주에. 누가 우리 어머니입니까?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누가 진짜 내 가족들입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말한 그날, 바로 그날.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어떤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집을 떠나요. 그래갖고 막 헤매다가 아무리 찾아도 쉴 데가 없어. 그래갖고 에이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집에 와 보니까 집이 깨끗해져 있고 비어 있어요. 아주 텅 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지 않고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요. 7 귀신. 그래갖고 그 집에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요. Enter. 그리고 거기서 거해요. 그 말 하신 그날입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여러분들 뭔가가 여기 문제가 크게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날입니다. 바닷가에 앉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안에서 안 가르치시더라고요. 예수님 이제 너무 답답하신가 봐. 항상 밖에서 가르쳐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군중들에게 안 가르쳐요.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요. 이것도 굉장히 목회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여기가 배입니다. 저 좀 보세요. 잠을 좀 깨시고요. 이게 배입니다. 제가 배에 오르셔가지고 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죠? 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서서 하시나요? 그 무리가 모여들거는 예수에 올라가 앉으셔서 죄송합니다. 앉으셔서 온 무리의 해변에 있더니, 여러분이 해변이고 제가 배 위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되 8가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알아들을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 참 듣기 좋은 말이네 그러고 끝날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하실 수 있는 만큼. 씨를 뿌리는 자가 농부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뿌리는 말이 3번 나오네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지금 뿌리고 있어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덜어는 그 씨를 뿌리는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그 씨앗이 다 타버려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조금 더 설명이 많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밭은 덜어는 가시덜기 위에 떨어짐에 thorns and thistles, 여기 막 가시덜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씨앗이 자란 게 아니에요. 가시가 자랐대요. 그 기운을 막았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이 choked, 여기 목을 조였대요. 이렇게 choked. 여러분의 인생을 choke한대요. 뭐가요? 이 가시덤불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기운을 막았고, 네 번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어떤 씨앗은 100배, 어떤 인생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뭐를 들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조금만 설명할게요. 다음 주에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은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다음 주에 와서 듣지, 뭐 그냥 뭐 일주일 어떻게 되나 이십니까?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밭이십니까? 밭이 4개 있습니다. 길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좋아하는 옥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밭이십니까? 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우리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당연하죠, 그거는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대요.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렇게 씨를 뿌린대요.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대요.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심어지지 않았어요. 전혀 페네트레이트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혀 싹이 난 적이 없어요. 그냥 길가에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그 길가에 있는 씨앗들이 어떻게 됐죠?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냥 끝났어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에요. 돌밭. 저 좀 보세요. 너무 얼굴 좀 피시고 다들. 돌밭이에요. 돌밭. 흙이 있긴 있는데 돌이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흙이 굉장히 얕다는 뜻이에요. 돌밭. 그렇죠? 돌밭에 있는데 씨를 뿌렸는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올라왔대요. 수련회 가니까 막 진짜 뭐 내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흙이 얕아서 그래요. 흙이 얕아서. 그렇죠? 그래서 곧 올라온대요. 막 세상 진짜 다 내 속까지 다 줄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두고 봐야지 하잖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을 알려면 최소한은 3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요. 아니 그래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나왔대. 해가 싹이 나왔는데 해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싹이 타버렸대요. scorched, 말라버렸대요. 왜?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있으면 수분을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뿌리가 있으면 여기서 영양분을 좀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뿌리가 있으면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해가 쫙 나니까 바로 말라서 없어버려. 그 다음에는 뭐 세상을 뒤집을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밭은 가시덜기 밭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KM에도 마찬가지고 EM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제일 많은 밭이 이 밭인 것 같아요. 저는 가시덜기 밭이 있는데 더러는 가시덜기 밭에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랐대요. 싹이 났을까?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가시가 자랐대요. 그래가지고 기운을 막았다. 막았다는 거 보니까 싹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운을 막았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t choked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 목을 조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 두려운 일이잖아요. 왜 누가 제 목을 조일까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죽이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을 조여서 3분이면 죽습니다. 사람은 3분. 숨이 끊어지는 것은 3, 4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이 씨앗에 이 나온 싹의 목을 조인대요. 그럼 이게 살아있다는 겁니까? 살아있지 않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답하셔야 되죠. 돌밭에 결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길가에 결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가시밭에 결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네 번째 좋은 밭. 옥토는 덜어는 그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무 설명도 없어요. 떨 뿌렸는데 흙이 좋으니까 심어졌다는 얘기죠. penetrate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싹이 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랐으니까 결실이 있었겠죠. 생명이 있으니까 결실이 있었겠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겠죠.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십니까? 이 비유는 제가 보기에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더군다나 마태복음 13장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고 가장 이만큼이 나옵니다. 이만큼. 이해하십니까? 저자가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했겠죠. 중요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아니면 너무 못 듣든지, 너무 못 듣든지. 이해하시죠? 13장 첫 비유이고 그 길이를 보나 그 상세함을 보나 모든 공간 복음서에 있나,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즉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과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복음은 하나님 나라. 아셨습니까? 그거 혹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 다니고 직분 받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지금 enmity, 원수입니다. 원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지금 정권 대사로서 엠베서더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기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 한번 아멘. 이해가 되시면 움직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 움직일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움직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니. 우리 하나님 요번에 가서 갈라디아서 얘기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거기 있으니까 성경에. 여러분 심판을 뭐로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행함으로 받습니다. 행함.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뭐가 적혀 있죠?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보통 겁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 앞에서 한 것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한 것들, 숨어서 한 것들, 몰래 한 것들 다 적혀 있습니다. 그 행함으로 갚아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셨습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살 길이 없습니다. 그날에는요, 여러분들이 패닉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당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항에 나갔는데 여권을 안 갖고 왔어. 그런 적 있으십니까? 당황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 죄악이 다 드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이 당황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You've been haste.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부자 되는 것, 자식들 좋은 대학 가는 것, 자식들 얼굴 얼마 받는 것, 그런 자랑은 그만하세요 좀. 저는 속상해요 그런 거 들으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자랑도 아니야 그거는. 그 아들 딸 예수 아십니까? 그걸 자랑해야지. 여러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몫입니다.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여기 나오는 구성원들이 뭡니까? 씨 뿌리는 자, 농부, 씨앗, 밭, 네 가지, 새들, 해, 가시덤불, 결실, 열매. 요겁니다. 딱 요겁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지금 뿌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뿌리고 계시고 예수의 말씀입니다. 씨앗이 뭡니까? 예수의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